지난 금요일 저녁 김관성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사실 보통 간증은 잘못 들으면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잘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사실 간증은 일반화시키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이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간증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삶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의 간증이었거든요. 다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정말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아버지가 정말 폭력을 행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 저보다도 나이가 6살 어린 그런 지경인데 그러니까 그 형들이라 해봐야 저 또래밖에 안 되는데 그 누나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그리고 그 형은 이제 깡패가 되었고 자기 앞날도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가 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그 많은 분들이 그 부모님 때 어렵고 힘들었고 또 나 어린 시절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보통 한 전국 만여 개 교회 가운데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껴서 앞에 나와서 할 때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성공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들으신 분은 알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나다가 결국 자기가 세운 교회를 접고 다른 교회에 이제 부인 목회로 갔는데 사택을 준다 해서 그 사택이 그 지하방에 있어서 여름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물을 퍼내야 했던 그런 시절들과 그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집에 요강을 두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 결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했던 그 말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성공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래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이왕 목회를 했으면 수천 명 그런 목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됐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간증한 김관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지하방에서 여름이면 정말 흘러넘쳐서 그 물을 퍼내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야 했고 또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도 이제 밖으로 가서 요즘 누가 집에 요강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간증이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또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뿌리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뿌리 깊은 내용들이고 그것은 사실 성경에 뿌리를 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아이들이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또 병에 들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벌써 올해도 지금 이제 2019년 11월 둘째 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벌써 우리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곧 옵니다. 어찌 보면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이 지나고 겨울에 이제 문턱을 넘어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나온 올 한 해와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또한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사도니까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공한 목회자 그러면 어떤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성공한 목회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가 모여지고 그런 생각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그는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나름 남들보다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좋은 가문에서 많이 배웠고 그 시대에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히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환영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환영받지를 못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돌로 치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죽을 만큼 맞아서 그것도 1번이 아니라 5번이나 그렇게 맞아서 거의 이제 이 사람은 다 죽은 거다.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돌에 맞아 이제 다 죽었다 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타고 가던 배가 깨져서 바다에서 헤매야 했는데 심지어 1번은 밤낮을 물속에서 지내야 한다. 저는 사실 바다 수영을 제가 좋아해서 바다만 보면 수영하고 싶어 떠들고 싶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늘 걱정되는 건 바다 속을 모르잖아요. 거기 상어가 나타날지. 그리고 밤새 내가 수영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랑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밤낮을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시절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입으로 또 변변치 않아 수많은 밤을 떨며 지내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젊어 고생을 사소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세우죠. 고린도 교회도 세우지. 많은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노년에는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또 인정 속에 평안한 노후를 보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노년에 결국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를 그동안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 내 곁에는 이제 남은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그런 외로움 속에 결국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전에 노예에서 이제 종교개혁지 이렇게 탐방하는 가운데서 로마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로마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이 달려져서 이제 세워진 그 순교 기념.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인생을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으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대우받으며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목이 달려 죽었을 때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가 목이 달렸을 때 그 목이 3번 폈대요. 공교롭게 그 목이 3번 튄 그 자리에서 머리가 튄 그 자리에 이제 그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거기서 길러진 물을 제가 그때 샀던 그 기억이 새로운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그와 같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그런 인생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누릴 만한 그런 좋은 점 하나 갖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그동안에 많이 본 적도 있지만 교인들로부터 어떤 그 인정과 또는 존경은커녕 그 바울을 향한 수많은 비난들 속에서 그는 그의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바울을 신앙에서 존경하고 그의 그 기록한 그 서신을 통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신앙의 근과 옥조로 삼으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알고, 이 올 2019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부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지금 궁핍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만족이 있겠습니까? 불만족이죠. 고통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슬픔이고 또 괴로움이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매우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매우 궁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슬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때로의 그 기쁨은 어떤 세상에서 잘 되어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걱정 없을 때 나는 참 기뻐. 나는 참 만족해.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뭐 이 정도면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바울의 입장이 되면 지금 곧 죽을 지경에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곧 있을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쓰여졌다. 조금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에 우리 지금 예수만 교회에 잠깐 이제 저 병원에서 오셨다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신, 멀리 떠나시면서 하신 분이 그때 우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수족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왜 수족이 불편한가? 재판을 앞두고 이 재판에 신경 쓰다가 말이죠. 괴로운 술을 마시게 되고 이 재판 가운데 그러다가 완전 투용.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앞뒀다.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해서 이게 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와요. 재판관 중에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이게 나는 정당하게 살았어도 그게 그 재판장 마음입니다. 그런 속에서 두려움과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어떤 불안한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바울은 결코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무려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 나올 만큼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뻐하거나 좌절한다면 절대로 바울은 자기가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은 이 말씀의 편지를 받아드는 지금 빌립보 교회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은 여러분 여기가 그리스 지역의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니아. 그리스는 크게 이게 그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 위에는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위대한 그리스인이 하나 나오죠.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는 이 중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저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전히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은 그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게다가 교회는 지금 내분 가운데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드는 그 빌립보 교회도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 나는 그냥 뭐 만족해.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기쁘다. 여러분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정말 기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아. 저희 이제 딸애가 지금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어저께 그 임용고시를 봤거든요. 또 저희 막내가 이제는 대학을 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걔네들이 임용고시가 잘 붙고 또 대학을 잘 가면 그게 기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어떨 때 기쁠까? 뭐가 어떤 문제된 이 상황들이 정말 해결이 되면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면 슬프겠죠. 그만큼. 기대했다가 기대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 나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됐으니 기뻐하라. 나 죽을 것 같았는데 나 무죄 선고받았으니까 나는 기뻐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거기 지금 모든 기근이 다 해결되고 지금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될 거니까 그럴 거니까 기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판받아서 사형 선고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럼 기뻐할 게 되겠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뻐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차원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명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거의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기뻐하도록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뻐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반드시 돼야 될 만큼의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가 보니까 10절 상반절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찾아보고 4장 우리 4장 4절 말씀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권유형이 아니에요. 권유형이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명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반드시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니까 기뻐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바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김광성 목사님의 그 간증과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집이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도 참 그래요. 어떻게 본인이 어렵게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세운 교회를 떠나서 부임해서 갔는데 사택을 준다 해서 갔는데 그 사택이 하필이면 지하방에 사택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물이 여름에 비가 오면 정말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사택. 근데 사택이 무슨 그게 그런 의미의 사택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그냥 온 방에 곰팡이가 다 피는 그런 오죽하면 거기 방에다가 요강을 둬야 된다.
누구니 그런 표현을 써서 기억나시는 분 대신 요강에 노똥, 온리 오줌. 오줌만 오지 똥은 안 돼.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됐던 그 환경 바울은 본인의 표현과 또 이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도 보면 그 공식적으로 지난해로 한국 기독교 교인 수가 1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노회로 보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중직이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그거는 넌 목회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지 무슨 직업을 가자. 근데 여러분 요즘은 다 허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그래서 지하방에서 물을 퍼내가면서 자식들 그 오줌을 이제 버리러 요강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삶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실패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분을 볼 때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됐어. 정말 위대한 목회자네. 예수님이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지하방에서 그렇게 살았던 목회자, 너는 목회 내가 너를 그런 목회하라고 너를 불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천국 문턱에서 여러분을 입장, 너는 탈락, 너는 등급을 매기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옆자리로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어떤 그 액수를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의 그 값이나 또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얻은 그 지위를 가지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평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그 비론이 다른 세상에서의 성공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실제적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표현. 저는 그날 그 메시지를 아마 들은 많은 한국의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단일 기도회를 주관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보다 그분은 성공했어요. 목회자 누구보다도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아마 목회자들은 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꿈꿀지 몰라요. 저도 그 교회에 가봤었어요. 큽니다. 그러나 누구는 새 들어서 정말 1년이 가도 새 가족 하나 오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간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자식이 내 생각만큼 잘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인생길이 꼬여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존 파이퍼와 조나단 에드워드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1년여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해 시작하면서 주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소서, 일부가 이부처럼 채워지게 하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랬던 바람과 또 기도의 제목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인생길 가운데 이 교회가 무슨 뭐 수백, 수천,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마치 어떤 누구들처럼 성공한 사람은 내 새끼 실패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속에서는 아니다. 이런 만약에 그런 어떤 두목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방 신들은 그런 거예요. 이방의 신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서 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회당에 부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제일 좋은 남자. 그게 금자리입니다. 그랬더니 허름한 사람이 오니까 저 금자리. 우리 교회 냄새 나는데 왜 왔지? 이런 그 교회 모습이 초대 야고보 당시에 있었던 그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야고보 사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런 정도 믿음은 차라리 귀신도 가진 믿음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또는 기독교가 이것이 타락해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때로는 성공하고 잘 나가면 정말 기쁘죠. 왜냐하면 걔가 잘 되니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걔가 만약에 병들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쓰럽죠. 안쓰러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잘 나가는 자식을 보면 기쁘죠. 걔가 잘 되니까. 그런데 안 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은 거기. 그래서 부모들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자식은 자랑스럽죠. 우리 아들이 됐어. 우리 딸이 잘 됐어. 근데 때로는 병들고 또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그 가정을 보면 오히려 마음은 거기에 가요. 진짜. 그 위해서 더 기도하고 어디까든지 챙겨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꼭 걸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공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이 되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지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자기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을 어미가 잊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해도 우리가 때로는 병들어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감사하지만 이것 중에 몇 개는 지금 안 됐으니까 아직 감사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알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